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합니다.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성도님, 하얀 황금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얀 황금. 이 질문은요, 이 14세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했던 부자, 그 바로 말리 제국의 황자인 만사무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 700년경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주 엄청난 대행렬이 이 사막을 가르고 이 말리 제국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낙타에 엄청난 것들을 싣고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이 황금,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그 하얀색 돌들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그 돌들을 가지고 이 사막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건 황금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만사무사의 그 말리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상 아주 기묘한 이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얀색 이 돌들이 가득한 판을 내려놓자 이 말리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금덩어리를 가져가서 똑같은 무게를 달아 그 하얀 돌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 하얀 돌과 금덩이가 1대1의 비율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로 치면 수십억에 달하는 저 황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하얀 돌을 사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 이 돌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돌이 있어야 당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었고, 그 돌이 있어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부패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그 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력의 상징이었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이 돌은 오늘날 소금이라 불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소금이 참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나 흔한 것이라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고대 제국으로부터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소금의 의미는 아주 깊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부패를 막으며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귀한 것 중 하나, 그것을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와 너무나 다른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역전된 나라예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어떤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의에 굶주린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포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 소금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맛을 내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뒤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따라붙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그런데 성도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을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금이라고 마트에서 사왔는데 먹어봤는데 짠맛이 나지 않는,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 소금을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시대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 소금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사해에서 이 소금을 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해에서 소금을 퍼면 지금처럼 정제가 된 정제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금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죠. 근데 그 소금을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더운 여름에 높은 습기 가운데 소금이 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금은 싹 녹아서 짠맛이 사라져 있는데 불순물들은 남아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소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어서 소금인 줄 알고 입에 먹어보면 아무 맛도 안 나는 석회가루나 모래가루인 그 하얀 가루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퇴 하고 버리면서 땅에 던지고 밟아 버렸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 성도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이 비유를 드신 정확한 목적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잘 보십시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내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끼어드는 겁니까? 불순물과 같이 세상의 기준들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의 맛이, 성공의 맛이, 권력의 맛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맛이, 내 꿈을 여러 가지 꾸는 그 교만의 맛이 내 인생에 막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맛을 잃어서, 소금의 맛을 잃어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땅에 버려져 조롱을 받고 밟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의 인생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한켠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어서 땅에 버려져서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조롱받는 그 모습이 정말 영락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참 우리 교계에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서울, 부산 양극단에서 터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돈의 문제가 터지고 부산에서는 언행의 문제가 터지고, 그러자 이제 뉴스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기독교는 타락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연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누군가 어느 교회를, 어느 목회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순물을 섞으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본질 가운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본질을 흐트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요,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며 우리가 모두가 받고 있는 유혹의 문제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맛으로만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나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게 되니까 이 신앙에 예수님의 맛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들어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쓸모가 없습니다. 그 소금이 의미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구간에 들어가서 녹아서 사라졌을 때, 음식에 들어가서 버무려졌을 때, 녹아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짠맛이 스며들며 소금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또 하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녹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아니, 녹기가 싫습니다. 내가 녹아지고 사라져서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본질일진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형태를 유지하고 나의 생각을 유지하고 나의 삶의 장소를 유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의 것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찌 보면 마음이지 않습니까? 녹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에서 예수님의 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동역자들과 함께 카페에 모여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이제 동역자들이니까 다 상황을 알죠.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뛰어나가면서 이제 전화기를 탁 빼면서 예 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앉아서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저 교회에서 뭔 일이 터졌구나. 안 봐도 알죠. 한참을 안 들어오더라고. 한 30분을 또 하필 좀 멀리서 하면 좋겠는데, 이 카페에서 보면 카페가 유리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문 바로 밖에서 우리한테 다 보이는데 뭐 계속 누가 있지도 않은데 전화기를 붙잡고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하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그래도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동역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다. 주보에 이름을 적는데 예를 들어서 이세영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시영이라고 적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시영님이 연락이 와서 내 이름이 왜 이시영이냐고, 당장 고치지 못하냐고 막 난리가 나고 30분을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드러나고 싶은 거죠. 이름 하나 틀리는 것도 용납이 때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녹아서 맛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녹기가 싫은 거죠.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녹아졌을 때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맛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남신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찰이 없습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24시간 붙어있는 사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의자가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바닥이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청소를 했을까요? 남신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건 도대체 누가 요리를 한 겁니까? 저기 지금 오늘 예배를 정말 드리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의 거의 대부분 절반이 먼 곳에 계십니다. 도대체 그분들을 누가 모시고 오는 거겠습니까?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너무 은혜로웠죠?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은혜로워지는 걸까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있는 이 방송실 안에는 누가 또 헌신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진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 남신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녹아진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녹아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3.1절의 그 운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과 내 교회의 부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는 소금통 안에만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거대한 아픔의 바닷속에 그들은 스스로 뛰어들어 복음의 맛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헌신의 맛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녹여냈을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민족의 부패를 막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맛, 예수님의 맛, 하나님의 소망의 맛이 아니라 세상의 맛을 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와 같은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녹아져야 되는 곳, 내가 헌신해야 되는 곳에서 여전히 헌신되지 못하고 딱딱하게 내 형체를 유지하면서 목을 곧게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부디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소금이 되어, 우리가 소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녹아질 때 나라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맛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 헌신함으로 세상 속에서 기꺼이 녹아지는 남신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의 본질을 하나를 더 드러내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고대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이 배를 항해할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뭘까요? 태풍일까요? 폭풍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과도 같이 이렇게 항해술이 발전하고 내비게이션, GPS 같은 것이 없던 시대이니 그때 불빛이 없고 별빛이 없으면요, 진짜 그들의 이 문학적 표현을 보면 검은 잉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에 가보셔서 밤에 그 바다에 떠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별빛이 없으면요, 진짜 앞뒤 좌우 어디도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고대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마을마다, 해변에 있는 마을마다 작은 모닥불을 늘 피워뒀어요. 작은 모닥불입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그 불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모닥불이. 그러니 이 항해하던 항해사들은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보면서 저기가 마을이 있구나 하면서 그 빛을 인도를 따라 오더라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는 그 빛을 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빛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어떤 어두움도 가리지 못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빛이 가진 속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딜레마를 맞이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을 비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사망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빛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제 온몸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말씀입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어둠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무기력을 알고, 너희들이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빛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며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빛된 삶의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빛이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변화받은 인생은요,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나만 그리스도인인 걸 나만 알고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만끽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꿈과 삶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요 옆에 시장이 있어요. 큰 시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참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제가 참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시장의 인심이 좋잖아요. 고기 국거리를 한 10,000원치 사려고 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여기 참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총각으로 보이나 봐요. 총각, 참기름을 사고 싶냐고, 따라오라고,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어머님들의 인심이 그렇지 않죠. 손을 꼭 잡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좋은 데가 있다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저로서 감사한 게 뭐냐면, 총각, 내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총각이 고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다. 어떻게 그래 말이 선하고 행동이 바르고.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에요. 표정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는 저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통해 빛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질은요, 어둠이에요. 저란들 뭐라고, 목사라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죄인이고 어둠이 있고 날마다 유혹받고 날마다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일까?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그것을 어떤 빛으로 드러내라? 착한 행실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앞서 소금된 삶과 결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요, 녹아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촛불이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듯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올해는 이 3.1절은요, 우리가 이 운동이 일어난 지 10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터져나온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외침은요,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맺힌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어둠뿐인 이 민족의 운명 앞에 던져진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목소리가 바로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운동을 주도했던 자들이 당시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썼던 그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가자 일제의 탄압은요, 교회를 향했고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탄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들고 깊은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선조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토록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 왜 그런 길을 자처했던 것일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녹여내고 태어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그렇게 달려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거죠.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당시 고작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18살. 정말 꿈이 많고 아직 인생을 경험도 해보지 않은, 힘든 날보다는 행복할 날이 훨씬 많았던 그 18살의 그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문을 적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유관순 열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녀는요, 자신의 안위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던졌던 거예요. 그렇게 107년 전 던진 그 선조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이 땅은요, 이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가라고, 여전히 어둡습니다. 도처에 부패의 냄새가 나고 길이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도처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다시 빛이 되어라. 이것이 시대의 사명 가운데 부르는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맛을 드러낼 때, 그때 바로 이 사회의 부패는 멈추고 이 나라는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3일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한다는 건요, 태극기를 흔드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3일 정신을 계승하는 신앙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녹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나의 빛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정말 녹아지고 태워지고 있습니까? 내 심령에게 묻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의 정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병들고 찌들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흩뿌려지고 녹아지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몸소 가장 먼저 살아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된 우리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 흩뿌려지고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외친다 한들 절대 다수인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뿌려지지 않는다면요, 녹아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공허한 외침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한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소금이 되고 주님의 빛이 될 겁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녹아집시다.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합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썩어져가고 지금도 죄에 굴복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해 주며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십시다. 그것이 녹아지는 삶이며 그것이 태워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다 녹아지고 우리가 온전히 다 태워지면 그곳에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주님을 붙잡으며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꺼이 녹아내고 태워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좋은 하나님의 마음 한켠을 시원케 하는 우리 남신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